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나만의 만나입니다.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말씀 묵상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무엘상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갈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해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네,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의 묵상을 나눠 볼까 합니다. 네, 1 절, 2 절을 보면서 사울의 등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에 대한 소개가 쭉 이어지는데요. 2 절에 보면 정말 사울은 사람들 보기에도 준수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멋진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런데 3 절에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4 절에 보면 찾지 못하고 없었고 찾지 못하니라 계속적으로 헤매고 헤맸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구절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묵상을 해 봤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나의 문제가 내 뜻대로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뭔가 노력을 해도 끊임없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오히려 미궁으로 빠지는 때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마 사울도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 절, 6 절을 보면 5 절은 사울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6 절은 사환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울은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사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사실 6 절을 보면서 조금 놀랐습니다. 사환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종 아니겠습니까? 종이 주인이 하는 말을 거역하고 다른 제안을 한다라는 게 조금 신선하게 다가왔고요. '야, 종이 이런 제안을 한다고?' 라는 어떤 그런 물음표가 내 머릿속에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 '참 대단한 종이구나. 참 지혜로운 종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울도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자.'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뒤를 보니까 거기 들을 예물도 없다. 또 사울은 그렇게 부정적인 자꾸 의견을 내놓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환은 "아닙니다. 내게 재물이 있습니다." 하면서 재물까지도 준비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대단한 종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떠날 때 물길로 온 소녀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선견자에 대한 위치를 물어보게 되고 "빨리 쫓아가라. 어디에 가면 있겠다."라고 해서 가는데 14 절, 저는 이 오늘의 묵상을 통해 가장 마음에 와닿던 구절이 14 절인데요. 마침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마침이라는 이 단어를 읽으면서 '야, 정확한 타이밍이구나.'라는 걸 느꼈는데요. 그러면서 '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섭리구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애쓰고 애썼는데 그것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떤 사환의 말 때문에 오게 되었지만 그조차도, 그조차도 또 중간에 만나는 소녀들조차도 또 때마침 정확한 타이밍에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이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딱 정리해 보면서요. 하나님의 섭리 3 박자라고 한번 정해 봤습니다. 사람을 준비해 주셨고요. 뭐 사환과 소녀들이겠죠. 또한 예물, 준비물이 있었죠. 그리고 정확한 시간, 때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나의 삶 가운데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오늘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기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어리석은 판단과 선택에도 저를 향한 선하신 뜻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것도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했음을 깨닫게 하소서. 완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겸손하고 민첩하게 움직이게 하소서. 아멘. 네, 이렇게 오늘 묵상을 마쳤는데요. 여러분의 묵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받으신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